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면서 사마리아에 잠시 머무르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식사를 하시라고 준비한 식사를 드리는 대목에 주님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의 참된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참된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람은 준비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쳐 나가고 싶고, 또한 훈련되지 않기 원하고 연단되지 않기 원하고 성장되지 않기도 원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금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다 성장해버리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면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제가 보는 경계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디제이 쿱스한 사람은 세계적인 기도의 단체를 세워서 여자 목사님으로서 세계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그분의 어떤 짧은 글을 보았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책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런 대목을 제가 접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하기를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신디 제이콥스 같은 여자 목사님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와 이적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이 심지어는 입었던 옷을 택배를 통해서 다른 나라로 보냈을 때에 다른 나라 환자가 그 옷을 입으면 그 환자의 병이 치료돼 버리거나 귀신이 역사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하여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성장해 가는데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더욱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전혀 배우려고 수고하거나 애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같은 것을 보려고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여유가 있을 때 연구하지 않고 말씀 속에 자기의 심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은 걸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과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면 10중 8구는 도중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좀 오고, 또한 능력이 좀 오고, 은사가 충분히 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온 다음에 그 은사가 올 때 되면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나 사단의 역사는 훨씬 더 많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역사는 훨씬 더 많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공격받을 만한 굉장히 많은 열린 문들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고, 진리가 없는 상태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뭔가가 마음속에 심어지고 담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시던 풀밭이든지 길가 땅이든지 아니면 잡초밭이든지 돌밭이든지 아니면 옥토밭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나쁜 땅이든지 두 종류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종류 말고는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밭에가 골맹이로 가득하든지 잡초로 가득하든지 가시던 풀로 가득하든지 사람이 단단하게 밟아서 강팍하게 되어지는 강팍한 마음으로 있든지 아니면 옥토밭으로 있든지 두 종류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든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 잘못된 말씀과 어그러진 가치관, 어그러진 생각, 어그러진 감정, 어그러진 잘못된 희망상, 소망 등등의 잘못된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든지 두 개밖에 없는 것이지, 나는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았어도 내 마음은 옥토밭이어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는 없단 말입니다. 범사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쓰시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오순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3년을 넘는 시간 동안,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교훈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기도 생활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배우고 성장하고 잘할 때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준비되지 아니하여 뛰쳐나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종국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배우기를 멈춰버린 다음부터는 자신이 뭔가가 된 것처럼 기고만장할 것이고, 더구나 어떤 은사만 한두 개 와버린다 그러면 그냥 기고만장해서 미쳐 날뛰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만 좀 와서 병이 자기를 통하여 기도할 때 몇 번 고쳐지면 참으로 교만해져 버리는 사람. 그전에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와버리니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교만이라는 씨앗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이 배우기를 멈추고 배우기를 원치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안 교만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안 교만한 사람이 어찌 겸손한 사람이 배우기를 멈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 있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 배우기를 멈춘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고만 미혹된 길로 빠져버리고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오도되어서 마귀의 일꾼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믿는 사람 가운데 배우기를 쉬지 않는 사람과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과 누가 맞느냐 하면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감동하셔서 배우도록 종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종용하고 신앙서적을 읽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운 목회자에게는 금언이 되게 중요한 이런 격언이 있다는 이야기. 어떤 목회자가 독서를 멈춰버릴 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좀 뭘 아는 목회자들은 그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성경의 진리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금언이고 격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독서를 멈춰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실을 할 수 없다.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더 귀하게 겉으로 보기에 쓰임받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금원이자 격언입니다. 근데 시간이 있을 때 배우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 될 것입니다. 더 바빠지고 더 일이 많아질 때 배울 수 있을 것이냐? 배우게 되지 않습니다. 나는 배우는 것하고는 분야가 틀려요. 나는 배우는 것하고는 사명이 달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를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보았지만 그것 같이 완악하고 악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다. 나는 배우는 것하고는 사명이 틀려요. 나는 배우는 것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은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배우기를 거부해 와서 배우는 데 있어서는 양심이 강팍해져 있고 또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완고할 정도로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배우는 부분에서 돕지를 않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돕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 배워서 성장해야 되는데 배우기를 원치 않는 강팍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님을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배우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모든 것이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냥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기도 한 번 하고 안수 몇 번 해서 능력이 임하도록 하고 말았을 겁니다. 왜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왜 용서를 가르치고 왜 헛된 맹세하지 말라 가르치고 왜 비판하지 말라 가르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왜 가르치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배워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평안함과 자신의 성공과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물론 겉껍데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껍데기는 얼마든지 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역사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일주일에 2차례씩 금식을 했고 하루에도 3차례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기도와 금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나 금식이나 헌신을 전혀 받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의 교회에서는 지도자들이고 아주 인정받는 사람들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기를 멈추고 성장하기를 멈추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합니다.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열심만 남고 그 다음에는 흐지부지 다 끝나가고 사라질 뿐입니다. 참된 주님의 사람은 절대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이 세계에서는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책을 보고 그런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우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인 힘이 띄어져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은 뭔가를 받고 깨닫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럴수록 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책들을 끊임없이 보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하는 신앙서적들, 경건서적들을 보지 않습니다. 참으로 교만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 좀 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책을 봐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책을 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더 깊은 기도에 대한 말씀들과 기도의 삶을 깨닫게 한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구하지 않고 받지를 못합니다. 부모들을 제가 많이 만날 때 그런 참 교만한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람마다 교만의 영역이 틀리죠.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극소수의 부분에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부모들을 만날 때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혀 또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악해져 가고 강팍게 되어져 가고 있어도 저는 절대 입도 뻥끗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중심에 배우려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배우려는 중심의 동기가 없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하나도 안 해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것이 알아질 때가 있어요. 100%는 아니라도 저 사람이 내가 가르쳐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식을 통하여 시간이 흘러서는 칼로 빗으로 찌르는 것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만하기 때문에 받고 배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것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듣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럴 경우는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식이 변하고 자식이 변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문제를 별로 일으키지 않으니 자기의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그러한 괜찮은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식을 몇 명을 낳았어요. 자기는 자식을 몇 명 낳았어요. 그리고 키워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자식 교육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찌 자식을 낳아봤다고 자식 교육을 압니까? 자식 교육을 공부해야지. 자식 교육을 배워야지. 제가 많은 부부들을 만났는데 부부간에 서로 다툼과 언쟁이 있어서 누가 올래 하는 것은 많이 보았어도 부부간의 대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배우지 않은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지 않는 것이 서로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에 주목해 주기를 원하기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을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아니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을 것이고 전문가의 가르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부간의 대화가 소통이 잘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이 써놓은 전문 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상담 책부터 시작해서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그런 책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책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 부부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돕는 배필로 있는데 어떻게 돕지 못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의 어떤 불화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대부분은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전가하기를 원할 뿐이지 자신이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공부한다 해서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는 또 있어요. 쟤는 지금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부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부는 서로 상대 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일방적이게 한 사람이 모든 걸 주도하고 나면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대화했던 방법들은 전혀 통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려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경험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런 전문 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서적을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알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그 부분은 전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자기식으로 다 살면서 자기식대로 기도하고 자기식대로 마음 먹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잘하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오면 다 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이야기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 풀어지고 될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요.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자신의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 믿음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음을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이 내가 해야 될 몫인데 성경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믿음만 기도하면 믿음이 올 걸로 생각하는 것이 물론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가 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귀 기울일 때에 믿음을 주시는 이는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내 몫이고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는 일반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또한 서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귀한 선물로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왔는데 어찌 귀하다고 생각하고 귀한 선물로 여기겠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금방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막상 믿음이 필요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전에 내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은사가 왔다가 소멸해버리고 사라져버린 다음에 막상 믿음이 필요한 상황에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 안 줍니다. 그 전에 받았던 것을 헛되이 낭비하고 버려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무책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회개되고 자각되고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허락하셔서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믿음을 헛되이 버려버리고 쏟아버렸는데 쉽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은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이 봅니다. 또한 그런 은혜를 까먹은 사람 가운데 물론 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들에 대하여 다시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오느냐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회복돼서 오는 사람은 대개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은혜가 오는 경우는 봤어도 물론 새로운 은혜가 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다 나눌 수도 없고 또한 제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다가 그 은혜를 다시 받는 것은 대개 하나도 제가 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만큼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혜가 왔다 할지라도 다른 방편에서 다른 쪽에서 은혜가 오는 경우는 왔어도 잃어버린 그 은혜가 오는 경우는 제가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 20, 30년 하는 가운데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물론 신앙서적을 많이 보는 가운데서 어떤 경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봤어도 저는 그 부분이 꼭 그런 영역에서 다시 은혜의 회복이다 이랬던 은혜가 다시 왔다 그런 식의 각도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고 스스로 직분을 취하는 일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는 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코 바르다거나 의롭다거나 하는 칭찬을 듣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콜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그냥 쓰임 받으려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는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끊임없이 가시밭길만 존재할 뿐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평탄케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에 있어도 쓰임받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에서 떠나는 경우는 많습니다. 잠깐의 쓰임은 누구니 다 받습니다. 잠깐의 쓰임받는 건 누구니 다 가능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려면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다음에 그리고 사도 일을 수행하기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오기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교사로 선지자로 사역할 때까지 시간의 공백이 13년, 1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알고 많이 배운 석학이 어디가 있답니까?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그 많은 학식과 그 많은 지식을 분토와 또한 배설물로 버리는 과정도 그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였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성장하고 자라갔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길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간다는 것이 항상 평안한 길과 안정된 길을 이런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보면 그 다음에는 뻥 뚫린 대로처럼 평안하고 안정됐고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하고는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현대 교회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는가 싶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과 가시덤불의 길을 헤치면서 가고 모험을 하고 도전을 하고 가는 길이 성경에 있어서 사명을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헛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사가 임하고 뭐가 와서 기름 부음이 와서 하나님 일을 가면 그냥 삐까뻔쩍해지고 멋있어지고 놀라워지고 큰 돈도 벌게 되고 명성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더 평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겪으면 빠이빠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는 통계가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통계는 1년에 서울에 있는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는다. 어떤 통계는 1,000개가 문을 닫는다. 1년에. 이게 1,000개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1,000명의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이야기. 서울에서 그 사역원 그 건물을 얻을 때에 큰 교회 자리였고 그 앞에 목사님과 사모님 목회를 그만두고 갔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팔고 간 거지요. 그런 목회를 그만두었어요. 아예 그만둔 거죠. 그런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단추를 잘못 끼고 잘못 가고 하나님들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또 하나님께 준비되지 않고 그 길을 뛰어드니까 암담하고 막히고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이것저것을 다 떼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1년에 3,000명씩이나 하나님의 일을 스톱하고 멈춰가버리느냐 왜 떠나버리느냐 하면 그 길이 평안하지 않고 생각처럼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처럼 돈이 들어오는 일도 아니고 생각처럼 많이 존경받거나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50명 되고 100명 되고 3년 되면 100명 되고 200명 되고 500명 돼가지고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품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성도가 2명, 3명, 5명밖에 안 되거든요. 남한테 구걸해가지고 교회가 유지돼야 되고 친척들, 가족들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헌금 좀 보내달라고 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아는 사람들을 꽤 많이 합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가운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많이 알아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외로 많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판타지 속에 사람들이 꿈꾸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 하나님의 인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간다 할지라도 온실하는 화초이기 때문에 환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당연한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따르고 환란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좀 닥치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속으로 내가 미쳤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지갑은 물러와 하나님 일을 하지 말지. 하지 말지.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의 이상한 사상을 1명, 2명 교인이 생기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가르치고 이상한 사상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게 되면 얼마나 비극이 초래되고 이 선생이 아무나 되지 말아라. 선생된 자는 덮인 심판을 받는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요행수를 아무리 바란다 할지라도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누구든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주님은 준비되셔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준비되셨어요. 삼사 때까지 준비하셨어요. 주님에 비해서는 성신하셔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그분의 권능으로 또한 준비되셨어요. 준비되실 때까지 주님이 왜 완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되신 주님께서 20살은 왜 일을 못하셨겠으며 15살이 10살 때는 왜 못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주님께서 순종하시면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누가복음에도 순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준비.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었죠. 준비되었죠.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즘에 준비를 더 많이 합니다. 준비되기를 원치 않아요. 준비되기를 원치 않고 급하게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알맹이 하나도 없어. 뭔가가 저는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지만 몇 명은 만났어요. 목사 한수를 받아버리면 그냥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버릴 걸 착각합니다. 그런 이상한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또라이들도 많이 만났어요. 또라이 목사님, 또라이 선교사님도 만났어요. 안수를 받으면 뭐 업그레이드 되고 뭐 달라져 볼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우리 여기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되면 그냥 그 전에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난 이런 무슨 몰상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무슨 행동하는 줄 압니까? 나는 목사다. 성도에 대해서 교만해져. 난 니하고 급수가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는 이제 그 교만과 거만이 목에 딱 깁스를 꽉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조금만 뭐라 그래도 감히 주의 종한테 달라들어. 그러고 이제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수치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진 것이 쥐뿔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한 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만만 그 직분 가지고 직분이 계급도 아닌데 그것이 무슨 벼슬이나 된 것처럼 목사라는 직함이 선교사라는 직함이 전도사라는 직함이 뭐 벼슬이나 된 것처럼 목에 기부스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종인데 그 따위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읽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 속에서 들지 못한 어리석은 참으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이 성장과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 멈춥니다. 왜 배우기를 원치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주님께서는 지금요 배가 굶주리고 배고픈 상황이에요.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식사를 준비하러 음식을 준비하러 갔다가 와서 배고픈 주님에게 식사 좀 하십시오. 내밀었던 주님께서 식사를 거부하는 것이 배고픈 주님이 식사를 거부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거부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은 배고픔을 참는 것이 왜 고난이 아닌 고통이 아니냔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주님에게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삶의 동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렇게 배고픈 일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이제 먹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면서 평안의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고난의 자리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듯이 조금 힘들어지면 왜 그럽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온 신앙을 갖춰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사안에 죽네 그러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어떻게 알고 도대체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평안의 길이라고 안식의 길이라고 착각한다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런 착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환타지 세계라고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중학생들이어서 뭐 지혜나 지연이라면 중학생으로 살아가시면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생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얼마나 큰 축복의 시기인지는 모르고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더 편하고 좋은 때라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빨리 방학, 빨리 마치고 그다음 고등학생이 되면 더 편할 것 같고 대학생이 되면 편할 것 같고 대학생 때 더 편한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장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는 아이가 그 편안한 달콤함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꿀처럼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대학생이 되면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이가 들면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준비하지 않으니까. 아마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0살짜리가 좀 이런 거 들고 가다가 아이 무겁다. 10살은 좀 너무 좀 많은 거죠. 한 5살짜리가 이거 들고 가면 아이고 무거워요. 그래서 5살짜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20살이 되면 이런 거 안 들어도 될 거다. 20살짜리가 되면 이런 거 들어야 된다니까요. 더 무거운 거. 더 무거운 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제 무거운 거 안 들 것이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입장을 바꿔놓으셔요. 하나님께 쓰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아니면 더 가벼운 짐을 지웁니까? 더 무거운 짐을 지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더 편안해지고 더 안식 있고 더 쉼이 있고 더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더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는 이야기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랄 준비돼서 더 큰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10명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했다면 100명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고통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서로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주시는 사명의 거룩한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미명 속에서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쾌락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자기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쉼 있는 자를 벗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요즘은 그런 의미가 주의 종이 된다,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태석되고 없는 것 같아요. 왜 성경에 있는 그것이 없어진단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쫓았는데 왜 그것은 없냔 말이죠. 편안한 집 놔두고 가족 놔두고 잠잘 것 없고 머리 둘 것 없는 주님을 따라서 다니셨는데 왜 그런 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 주님을 따르면 더 좋은 집을 줄 줄 알고 주님을 따르면 더 좋은 부귀영화를 줄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착각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온 줄 알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톡으로 목을 썰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 12대 감옥에 갇히고 웅덩이에 물없는 웅덩이에 갇히고 하는 그 비극적인 일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당했다는 것은 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기 때문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양식 또한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 양식 아버지 하나님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되는데 성장하고 자라가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한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에게 사명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병고침에 살게 있어서 아주 탁월하게 인정받는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캐데린 쿨만 여사가 있어요. 그 여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당시에 여자가 사역했던 일이 거의 없고 전 세계적으로 여자가 병고침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 임하여서 쓰임받은 경우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 사람은 그 캐데린 쿨만 여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등지고 버렸어요. 그 남편을 사랑했음에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리고 떠나고 등졌어요. 떠나고 등진 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비난과 공격 속에 있으면서도 정죄 속에 있으면서 꿋꿋이 이겨내고 하나님의 끝까지 감당했어요. 근데 그 캐데린 쿨만 여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 내게 하나님 주신 이 바통이 내가 첫 번째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 여자인런지 남자인런지 몰라 그 사람이 거절했다. 준비되지 않고 거절했다는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다른 사람이 그 사명을 거절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다른 사람에게 또
거절해서 그 다음 사람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넘어왔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게 처음부터 주어있던 사명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는 싸움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그건 단지 헤드는 꿀만 여사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지 혼자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지혜라는 것을 꼭 알아서 대담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옮깁니다. 하나님 절대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그 사명을 주셔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돼야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할 건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세웠었다고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콜링하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상식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믿는 데서 자라가야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말씀을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 게을르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 기도 생활에 쉼이 없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과 교제가 반드시 꼭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양식이 내가 평안하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안락을 취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그런 열망과 열정과 소원과 소망을 가져서 기꺼이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